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미술로 하나님 말씀을 저희에게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듣는 시간 깨닫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목은 정의로운 분노가 일어난 다윗이라는 말씀으로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전에 보면은 16장에 보면 드디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형제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 형제들이 누구를 택해요? 다윗을 택합니다. 근데 다윗에게 기름 붓고 난 다음에 이제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뭐예요? 너무나 어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참여하지 못하고 형들이 블레셋 전쟁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대부분이 다윗보다는 신체 조건이 좋은, 그리고 좋을 뿐만 아니라 체격도 좋고 키도 컸고 뭐 나이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정장한, 그리고 힘이 있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모여서 블레셋과 전쟁을 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요? 골리앗이 나타납니다. 골리앗을 향한 입을 느끼고 지우고자 하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다윗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본문에 보면은 다윗은 지금 누구야? 아직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형에게 떡과 옷을 갖다 주고 지금 가는 장면입니다. 근데 딱 전쟁터에 가다 보니까 누가 보여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인들을 모욕하는 다윗이 골리앗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의 마음은 뭐가 일어나냐면 의분이 나옵니다. 그 의분이라는 게 화를 참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 경외는 하나님을 하나님 어떻게 돼요? 무시하고 이스라엘 군대들을 자기보다 못하여 벌레마저 취급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지금 다윗은 의분이 졌습니다. 이게 바로 정의로운 분노입니다. 그래도 다윗은요 혼자서만 뭘 하고 싶어요? 골리앗을 지고 싶었던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힘이 되신 하나님을 생각,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내가 힘이 되신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뭐만 생각해요? 자기 자신의 힘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골리앗의 그 무시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돼요? 화가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없이는요 히브리인들은 택하신 것은 오히려 그들이 나쁜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널리 알리기 위함인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고 있어요? 자기 힘만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만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만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구석의 승리는 인간이나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정의로운 분노를 일으킨 다윗은 첫 번째로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지금 이 전쟁 때는요 아무것도 하시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누구의 심부름이에요?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갔을 때 마침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골리앗 위세에 기가 질려 심히 두려웠고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골리앗의 장대한 키와 건장한 체력을 보고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방패라는 창의들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쓰는 보다 갑절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키도 엄청나게 컸습니다. 딱 봤을 때 어떻게 돼요? 자기네들은 딱 썼을 때 아이와 어른의 전쟁에 상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보였을 때 두려움에 쌓이기는커녕 오히려 정의로운 의분이 발생했습니다. 다윗은요 골리앗을 평가하면서요 외모를 보지 않고 영적인 눈으로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모독함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게 이와 같은 시각으로 골리앗을 평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어려움이 처음 어떻게 돼요? 두렵고 떨립니다. 그리고 뭐만 의지해요? 내 생각대로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판단해요. 그리고 내가 먼저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다 계획대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뭐하고 있어요? 그 기도 있으면은 하나님 응답했다고 내 생각대로 해요. 근데 하고 나면 뭐하고 있어요? 후회하고 실패합니다. 아 이게 아닌가 봐. 하나님 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해서요? 뭐라고 도리 어떻게 반박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골리앗에 대해서 보지만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상황을 보는 것 뿐이지 다윗처럼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그는 할례받은 자도 아니고 이방인이고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힘만 믿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봤을 때 다윗이 봤을 때는 기자들은 뭐예요? 골리앗은 하찮은 자로 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하셔서 이길 수 있다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눈으로 봐야지 어떻게 돼요? 그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아무리 큰 장벽이 있다 해도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호와서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딱 건넜습니다. 제일 먼저 뭐가 나가요? 여리고성이 딱 보입니다.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발을 하면 어떻게 돼요? 강에 살았기 때문에 그 여리고성 봤을 때 처음 보고는 거대한 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럼 내가 그 성이 무너지도록 얘기합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그걸 믿었을까요? 여호수아는 알았잖아요. 누가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시킨다 명령에 따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도자가 따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자가 어떻게 행동에 따라서 바뀌고 안 바뀌고 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아까도 우리 정사랑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민만기 목사님도 드린 말씀은 그냥 믿음에 대한 얘기거든요. 두 번 다 얘기했던 게. 그 믿음이 어떠냐?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다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능력도 안 나타나는데 믿어야 된다고 믿어야 되는 말만 하면요 되지가 않아요. 믿었으면 뭐예요?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할 수 있다고 어떻게 돼요? 믿는 거예요. 그래야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거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하나님 시킨 대로 하지 않았다면 과연 무너졌을까요? 아니에요. 그 크고 두려웠던 성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시킨 대로 했기 때문에 무너져버렸어요. 지금 다윗도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내 눈에 봤을 때는 절대 어떻게 돼요? 이기지 못해요.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무슨 눈으로 봐요?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여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눈을 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요. 그 자리에 머물 수도 있고 뒤로 흡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말을 봐야 된다고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항상 어떻게 해요? 파악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힘들다. 어려움이 겪겠다.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그렇지만 그 문제를 누구한테 맡기면 돼요? 하나님한테 맡기면 그 문제 누구 문제가 되죠? 하나님 문제가. 그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지금 다윗은 딱 내가 봤을 때는 어느 누구도 골리앗은 장군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왜? 힘으로 하면 뭐라면 어떻게 돼요? 밀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골리앗은 하찮은 하나의 사람일 뿐이에요. 이게 우리의 눈의 시선의 차이입니다. 그 어린 다윗만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지만 실제 상황 속에서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실감하지 못하는 죽음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있기에 모든 상황을 바로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돼요? 사무엘 선지자 봤을 때 형제들이 다윗은 막내였죠. 제일 작았잖아요. 이세도 뭐라 그래요? 다윗에 대해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지금 누구 찾고 있어요? 다윗을 찾고 있습니다. 다윗이 딱 길을 묻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갑니다. 다윗은 왕조에서 제일 많은 고난을 받고 역경을 받고 괴롭고 힘들었던 게 다윗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항상 했던 게 있어요. 자기가 잘못하면 어떻게 돼?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내 죄를 용서하는 것보다는 내 믿음을 성취시키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항상 위험할 때마다 다윗은 시편을 보면 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다 의지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만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는요 모든 상황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을 못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나타나 보이는 현상이나 상황을 두고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강한 역사를 믿기에 불가능한 것이 보일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담대하게 행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안 돼, 못해 그러지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해결하잖아요. 교회 보십시오. 아픈 사람들이 교회 갔어요. 예전에 교회 역사 많이 일어났잖아요. 병원에서 못 고치는데 딱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병이 났습니다. 그 지도자가 어떻게 돼요? 목회자가 말하는 대로 어떻게 선포하면 어떻게 돼요? 이루어집니다. 근데 지금 안 될까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현상만 보기 때문에 어떻게 돼 우리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겨자씨란 믿음이 있다면은 산에 들어 어떻게 돼요? 바다로 던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 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다면요 못할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를 봐요? 현상을 보고요, 상황을 보고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을 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 현실을 벗어나야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안 되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정찬 목사님 말씀하셨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고 실천하고 나가면 되는데 항상 우리 뭐 믿는다는 말만 하지 하진 않아요. 믿는다고 말하는 분 항상 뭐하고 있어요? 뒤쳐져 있습니다. 우리 민명에서 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믿는다고 하는데 뭐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가 뭐예요?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뭐하고 있어요? 난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하고 있어요? 골리앗 딱 나타나니까 두렵고 떨리게 있는 겁니다. 골리앗은 그냥 하찮은 사람이잖아요.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입니다. 우리가 왜 못해요? 세상을 보고 사람들의 손가락 치고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하니까 우리가 뭐예요?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좀 나아질까? 저렇게 하면 나아질까?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하면 좋아질까? 하고 뭐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기만 쫓아갑니다. 세상만 보고 갑니다. 우리가 목회되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뭐예요? 현상만 보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쓰면 담대함은요 모든 상황을 판단하면요 하면서 믿음의 모습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바라보면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가능합니다. 안 될 것 같지만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담대하게 생깁니다. 아멘.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할 때는 두렵고 불안하지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어떻게 돼? 성령이 나와 함께 있다면 담대하게 할 수 있어요. 때로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어떨 때는 기도할 불이 붙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때 느껴져요. 그럼 어떻게 전화해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어떻게 말도 합니다. 그럼 그런 일이 어떻게 나도 모르지만 하나님께 시키는 대로 얘기했을 때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그분이 뭐에 깜짝 놀라고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아 그냥 기도하니까 나타났어요. 근데 그러한 일들이 생기면 어떻게 돼? 교회로 이끌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그때 뿐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단 뭐 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기도하면서 바뀌면은 분명히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면 이끌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한 번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믿음을 주신 거예요. 예배자로 택했기 때문에 나오라는 얘기예요. 우리 목회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예배를 함께 드리는 공동체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은 전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뭐예요? 성도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나오지 않는데 다른 교회 간다고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면 전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일을 한 겁니다. 그러면 생명체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행직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돼? 하나님한테 나 느낄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감정 때마다 그냥 담대하게 전하면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을 받지 못하는 뭐예요? 내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밥 알아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뭐예요? 세상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말씀을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뭐만 보고 있어요? 상상만 보기 때문에 내가 닫혀있는 상황을 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전자하는 데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세요. 저도 요즘에 고민거리가 많은데 저도 솔직하게 하나님께 제대로 못 맡기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 저가 틀리더라고요. 왜요? 내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저도 못하니까 어떻게 우리 목사님들은 하시라고. 그래야 뭐가 돼요? 틀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가신 것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뭐예요? 담대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요.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일을 판단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이는 성경에 소개되는 믿음의 인물들이 가졌던 신앙으로 불가능한 믿음 안에서 가능케 하는 위대한 역사의 원동력입니다. 보세요.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제일 중요한 게 뭐였죠? 자녀였어요. 아브라함은요, 이스마엘의 아비멜렉이 자기의 장자가 되는 줄 알았고요. 이스마엘이 자기의 장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이삭을 장자로 주시잖아요. 누구에 보면서요? 사라의 몸을 통해서.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뭘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뿐이에요? 이삭도 보십시오. 이삭도 모리아산에 바칠 때 어떻게 돼요? 담대하게 제물로 바쳐지니까 하나님 이삭이 어떻게 돼요? 큰 축복을 주잖아요. 이런 모든 보십시오. 성경 인물들 다 보세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어떻게 돼요? 죽이려고 구덩이에 파잖아요. 근데 노예로 끌려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발전제가 잖아요. 노예를 끌려가서 처음에는 종살이 하다가, 그리고 집사가 되다가 어디 감옥에 가서 술 따르는 간과 내시와 빵 굽는 내시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서 꿈을 예언해주면서 풀이해주면서 애굽의 총리까지 되잖아요. 그리고 형제들을 만나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되잖아요. 이런 모든 걸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요셉은 뭐만 했어요? 오로지 하나님 믿고 갔습니다. 하나님만 찾고 갔어요. 그럴 때 그 모든 것이 풀리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들이 뭐 하면 돼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됩니다. 주님의 뜻만 찾으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승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믿음을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정의로운 분노가 일어나는 다윗은요, 두 번째는요, 핍박 속에서도 행하는 믿음과 용기가 있었습니다. 핍박 속에서 다윗은요, 핍박 속에서도요, 믿음의 용기가 있었어요. 다윗이 믿음의 눈으로 골리앗을 평가하여 의문을 가졌을 때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는커녕 도리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형들로부터 교만하고 방자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곁에 서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정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하게 하시니라 하니라고 됐습니다. 그러면서 큰형이 어떻게 돼요? 큰형이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며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기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라고 하던데요. 지금 동생들 어떻게 도리어 핍박합니다. 도리어 동생은 어떻게 돼요? 구박하고 있어요. 누가? 자기의 친형. 지금 다윗은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렇게 봐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하나님 믿는 백성이잖아요. 그럼 다윗에게 칭찬해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라고 있어요? 핍박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무시하는 것 같이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노마고점에 세운 것처럼 지금 다윗이 어떻게 똑같이 다윗을 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믿음의 눈을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으로 볼 때는요, 다윗의 언형은 주제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용사도 골리앗을 두려워서 숨을 죽이고 있는데 전쟁터에 정식 나오지 못한 다윗이 골리앗에 대하여 가벼이 평가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전쟁터에 가지 못해 다윗은 뭐하고 있어요? 작고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뭐하고 있어요? 아버지 식물원만 갔어요.
근데 형이 지금 뭐야? 전쟁 딱 보더니 골리앗을 보더니 그런 말 하니까 형이 뭐라 그래요? 너 전쟁 구경을 왔지? 구경 와서 너 뭐 한다고 너 형 이렇게 막 함부로 말하냐고 구박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은 뭐 하고 있어요? 자기 눈 봤을 때는 이방인이고요. 할례받지 못한 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였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도리어 자기 형이나 이스라엘 백성 뭐라 그래? 다윗 골리앗을 보면서 두렵고 떨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윗의 형들은 동생의 믿음을 행히 이해하지 못하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사람만이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쫓아 정직하게 행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교회 가요? 주일날에 편하게 있으면 되지. 주일날에 뭐예요? 예배 드려간다고 뭐라 그러고, 주일날 교회 행사가 있으면 늦게까지 있으면 교회 행사 늦게까지 있다고 뭐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죠? 목회될 때 더 하잖아요. 저 신학 공부할 때 저희 부모님이 그랬습니다. 저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다음에 저 신학 공부를 했거든요. 교회를 왜 가가지고 엉뚱한 짓 한다고 뭐라 그러시고요. 신학 공부할 때 저는 저희 이제 친척 유치원 당수에 계신데 그분이 부산에 건달이세요. 자고 있는데 한 6분을 데리고 가고 뒤지게 맞은 적이 있어요. 죽지 않을 정도로. 이분 뒤집어졌고. 근데 딱 갈 때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두시더라고요. 가다가 차가 뒤집어져갖고 거기 있는 분이 다 돌아가셨어요. 제 친척들까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이 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예요? 특히 내 가족들부터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네가 뭐 한다고 어떻게 도리어 핀잔을 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끌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이겨낼 수밖에 없어요. 왜? 누가 이끌어가니까? 하나님이 이끌어가십니다. 아까 우리 정상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믿으면 어떻게 해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 일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뭐 하면 돼요? 담대하면 됩니다. 그리고 핍박을 주다고요? 행복하게 기뻐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려움이 처했다는 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핍박받아 보십시오. 채찍에 맞을 때 십자가에 박혀서 죽기 직전에 어때요? 아버지하고 나를 버리시나이다 했을 때 날려 토막당했을 때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함께이기 때문에요 그걸 하시고 우리에게 첫 번째 별로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이건 뭐예요? 그 예수님이 죽어도 살 수만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바로 그게 핍박을 어떻게 이겨내는 방법이에요. 우리는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핍박 속에서는요 믿음의 용기가 따라가야 돼요. 핍박 속에서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고 우리가 믿음을 잊어버리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핍박은요 고난은요 우리에게 뭐예요? 유익이에요. 그 유익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일할 때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있어야 우리 뭐예요? 하나님께 그러잖아요. 예수님께도 그러시잖아요. 십자가 능력을 찾으신다고. 그게 그 흔적이 우리에게 남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세 여러분,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행하려 할 때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핍박과 조롱이 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할 때도 예수님을 오래전부터 알았던 자들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핍박했을 뿐 아니라 예수의 친형제들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러한 핍박에 굴하지 않고 오직 믿음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길을 쫓아 순종하려 할 때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라도 믿음을 지켜 바르게 행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로서 이를 증명하셨고 다윗은 골리앗을 이김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증거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핍박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 하면 돼요? 감사하면 돼요. 아멘. 하나님 뜻대로 가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가겠습니다. 저희 뭐 주세요? 믿음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요 우리에게 뭐요? 못할 것이 없습니다. 정의로운 분노가 일어난 다윗의 세 번째는요 신앙적 이유를 띈 믿음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전쟁터가 골리앗의 방장을 비난하며 의분을 발휘했을 때 그의 형들은 다윗이 전쟁에 공연히 구경하러 와서 잘난 체하며 교만이 행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에게 어찌 그 이유가 없이 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는 다윗의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며 이유가 타당함을 밝힘으로써 믿음이 없는 자들을 어리석음이 되어 판단한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아가 골리앗의 언약을 보고 의분을 발휘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30절에 돌아서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조용하지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함으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예요? 다윗은 내가 이유 없이 말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누가 불러요? 사무엘이 부릅니다. 사무엘이 왕이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딱 다윗이 어떻게 그때부터 사무엘이 딱 섭니다. 그리고 내가 뭐라 그래요? 전쟁터에 나가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사울이 뭐예요? 큰 갑옷을 주고 방패를 주고 칼을 치지만 어떻게 다윗은 너무나 커요. 그때 다윗은 얘기합니다. 물맷돌만 있으면 된다고. 그죠? 그 물맷돌 들고 어떻게 돼요? 세 개를 들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 골리앗 앞에 딱 섭니다. 그 담대하게 얘기하잖아요. 그 담대하게 행동하잖아요. 어떻게 골리앗이 정신돈 맞고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뭐야?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은요 이유 없이 하나님께 나간 게 아니에요. 이유 없이 이스라엘 백성 군대에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했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 계획대로 움직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하고 있어요? 담대함이 있었던 거예요. 신앙적인 이유에 따른 믿음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 신앙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전에 나가서 골리앗의 언약을 보고 의문을 발휘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군대를 모독한 이방인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군한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예요?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건만지 그 골리앗을 될 때요 하나님 손에 걷어가신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가르쳐주고요 다윗은 내가 택했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누가 뭐래도 하나님 뜻 안에서는 이유 있는 행위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타당한 일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행치 말아야 하며 아무리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 원하시면 순종해요 행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는 안 될 것 같고 내 마음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는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면 어떻게 돼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면 해야 됩니다.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그 말 사람들이 못할 때 우리가 울면서 찬양하잖아요. 왜? 하나님 뜻이면 가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가지 않겠으면 하지만 뭐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걸리면 가고 내 마음에 들면 안 가잖아요. 그 내 마음에 들면 하고요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잖아요.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전체 뭐요? 하나님이 행함을 하고요, 하나님 원천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갈 때 우리는 다윗처럼 어떻게 돼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당연한 도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뜻을 깨닫는 자는요, 외롭고 그 일을 감당합니다. 우리 보잖아요. 목사님들 때로 우리 되게 외롭지 않으세요? 때로는요, 내 주변에 사람이 있는데 말할 사람이 없어요. 때로는요, 나 혼자 강에 있는 것 같아. 너무나 답답하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내 옆에 누군가 있는데도 뭐하고 있어요? 외로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크고 기묘한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때는 뭐 하면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외로움을 달래주시고요, 이겨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근데 못하는 건 뭐예요? 우리 목사님들, 오늘 진짜 민방위 목사님하고 정상 목사님 저 설교하고 다 하셨어요. 그래서 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양념만 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다윗처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할 수 있습니다. 뭐만 있으면 돼요? 믿음하고 기도만 하면요, 돼요. 근데 우리 부족한 게 뭐예요? 믿음과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기도요? 몇 시간씩 하라는 거 아닙니다. 기도요? 며칠씩 하라는 거 아니에요. 뭐 할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될 때까지요? 내 마음이 풀릴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오래 한다고, 오래 한다고 잘하고, 적게 한다고 잘한다고 그게 아닙니다. 기도는 그냥 길게 하고 짧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한다는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 하고 있어요? 시간에 맞춰서 내가 계획한 시간대로 어떻게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새벽 예배 드리잖아요. 새벽 예배 왜 드려요? 첫 시간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예배 들어갔잖아요.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의미대로 새벽 예배 드리잖아요. 그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시로 스스로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다. 뭐 할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 응답받는 거 딱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응답받을 때가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럼 응답해 주시잖아요. 못하는 건 뭐예요? 내가 끈이 없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 하고 있어요? 하시기 원합니다. 응답해 주기 원해요. 근데 뭐 하고 있어요? 한 번 기도하고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될 때까지 기도해요. 왜? 우리의 기도는요, 누가 막아요? 공중원세들이 막잖아요. 사단들이 막고 있잖아요. 근데 응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뚫고 올라가서 우리 기도가 응답되어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뭐 하면 돼요? 인내하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핍박이 올 때라도 어떻게 해요? 그 핍박받는 용기를 가지면서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뭐래요? 믿음으로. 그러면요, 능치 못할 능력 나타나요. 오늘 민망이 모습 말하는 대로 성의 능력 나타납니다.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어떻게 해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계십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다른 사람들을 외면서도 방주를 지어 심판을 예배했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행함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뭐 하면 돼요? 믿고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그 믿고 기도하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뭐예요? 능력 주십니다. 힘 주십니다. 불의 사역자를 쓰십니다. 말로만 딱 선포해도 어떻게 돼요? 능력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이 모든 사람과 다르게 두려움 없이 의군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같은 믿음을 소유함으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의군을 발휘할 수 있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진행하실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군을 쓰는 자.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뭐 하는 자예요? 무릎 꿇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도구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